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지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에. 우리 한 번 더 주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지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십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십니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문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작음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문들어 주를 보내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작음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작음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작음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고백합니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가사를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비춰지는 일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의 그 믿음으로, 신뢰로, 사랑으로 행하는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 그리고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를 오늘 우리의 가슴 깊이 넣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이후의 모든 삶을 참 힘있게 끌어가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우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함께 집회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격려하고, 저는 그저께 예수 정한교회 고난주간 말씀 전하러 저녁 때 갔다가 그날 조금 피곤했는데 어제 아침에 눈 뜨니까 7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하루 빠졌는데 담임 목사보다 훨씬 훌륭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정말 헌신해 주신 우리 찬양팀 너무 고마워요. 늘 고마워요.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그 19장 30절 말씀 안 찾으셔도 됩니다. 19장 30절에 있는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제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대조해서 이게 6번째 말씀이고 7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이걸 이제 보통 마지막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좀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이루었다, 이건 참 우리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에요. 다 이루었어. 동시에 다 이루었다는 말만큼 애매한 말이 있을까요? 다 이루었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어느 정도라야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건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들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우리를 긴장시켰던,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막 기말 시험 끝나고 나올 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끝났어, 이런 말, 이제 다 끝이야. 너무 홀가분해. 우리에게 주는 그 긴장, 평안해 보여도 사실은 늘 긴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시잖아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가 좀 돌아가야 되고, 좀 어딘가 좀 풀려야 되고, 이런 것들. 또 돈 문제뿐만이겠어요. 관계 문제, 내 감정의 문제,
뭐 복잡한 문제들이 워낙 많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긴장이 주는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가열차게 취업 준비를 하다가 드디어 취업이 될 때, 그토록 기다리던 결혼식이 끝날 때,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나도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10월쯤 우리 정석원 목사님 이제 아이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제 예정일이 지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곧 유도분만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유도분만 하기 전에 나오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막 10개월 그 태중에 품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아가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옴으로 우리는 다 이루었다. 아, 이제 끝났어. 이 외치고 싶잖아요. 저도 요즘에 종종 그런 생각해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나온 모든 세월은 진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제 역할은 여기까지 다 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정말 열망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다 이룬 줄 알았는데 아직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이게 다 이루었다고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감히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한 것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함으로써 안전하려고 하죠. 이렇게 다 이루었다는 말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미 다 이룬 거죠. 그렇지만 아직 뭔가가 또 새롭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이루었다는 완결의 의미가 분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렇게 막 졸이고 힘들고 막 고통스러웠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또 아니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것을 다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나오게 됐다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다 이루었다는 느낌에 가장 가까운 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무죄 판결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무수히 많은 유혹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지속적으로 무죄 판결 받은 자로서, 아니면 대가를 다 치른 자로서 또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자유가 있고, 그래야만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그리고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내 가족과 이웃과 또 나눌 수 있겠죠. 그게 우리의 기대하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듯이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도 그런 어떤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다 이루었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finish 된 거죠. 이미 끝났다, 다 이루었다는 외침이었죠. 승리의 외침이었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완성했다는 외침이었죠. 믿는 자들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모든 결정적인 일이 끝났다는 선언이죠. 자신의 죽음으로 이제는 자기의 백성들을 덮고 있었던 죽음을 이기게 됐다,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의 근본이 뭐죠? 죽음이죠. 죽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업이 위기가 됐다든지, 너무 아프다든지, 관계가 깨진다든지, 모든 종류의 문제들이 올 때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죽을 것 같아. 그렇죠. 혹은 죽고 싶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의 그 근간에는 죽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불행의 근본인 이 죽음,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죽음의 그 아류들, 질병, 고통, 증오, 분노, 전쟁, 실패, 좌절, 이 모든 죽음의 아류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삶에 결정적인 불행이 되지 않는다는 선언으로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선언과 더불어 우리들은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 어둠으로 가득한 어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마음, 그 너머로부터 생명의 빛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음성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그 소리를 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들으시기를 축원해요. 다 이루었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음성을 꼭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 주일 우리 설교 본문인데,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본문에 그 다음 주쯤 되겠는데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계시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선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완결의 의미이지만 동시에 하늘로 복귀하신 그 승리의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죽음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온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죽어가시면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못 박혀 있는 십자가 고통의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죽음을 끌어안는 자리에서 죽음을 허용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기꺼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급하지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본질적인 출입문이에요. 죽음이야말로 죽음으로만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살아나고 살아난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흐르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세상과 화해의 생명이 흐르게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죠. 근데 그렇게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됐어. 너무 감사합니다. 다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나의 죽음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삶에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오히려 문제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죽지 않으려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나는 절대 못 죽어. 절대 못 죽어. 나는 너를 죽이면 죽였지 나는 못 죽어. 이게 세상의 질서죠. 이게 세상의 질서예요. 그래서 다 파국이 되고 복잡해지는 거죠. 욕망에 대해서 죽지 못하는 내 안에서, 자존심과 자기 전제와 자기 고집에 대해서 죽지 못하는 나와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늘 자주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승리의 선언으로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선언되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죽음만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생명을 초대하셨잖아요. 내가 죽을 때 그가 살고 그가 삶으로 내가 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생명의 질서죠. 그래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동시에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외침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고통 가운데서 이루어진 선언이었죠. 여전히 고통이 있는, 여전히 고통으로 충만한,
그 고통을 어제, 그제, 우리 한 목사님, 조광재 목사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이루어진 선언이었죠. 그에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 속에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지금 겪고 있는, 또 앞으로 또 겪게 될 그 어떤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그 고통, 혹독한 고통 속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순간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총합보다 더 큰 고통을 온몸에 짊어진 상태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너희의 그 고통, 너희의 그 아픔, 너의 그 혹독한 힘겨움 안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내가 지금 너에게 만들었어 라는 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가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 이루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학자 파스칼이 이제 그런 식으로 통찰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내하기 어려운 우리들의 현실을 한가운데서 함께 고통당하며 머물러 계시겠다고 약속한 셈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끝장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 이루었다는 내 말을 기억해. 그때도 너 기억할 수 있어. 내가 그 일을 이루었어.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가혹한 현실, 그래서 죽고 싶은, 떠나고 싶은, 사라지고 싶은, 증발하고 싶은, 저도 지난 12년 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여기까지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시간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런 가혹한, 여러분이야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저보다. 저는 이렇게 행복한 공간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혹한 고통의 시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못다 이루었던 과거의 이상적인 꿈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막연히 꿈꿨던 낭만적인 미래의 이상적인 그림으로 도망칠 필요도 없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 고통 한가운데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들은 해결되지 않은 힘겨운 현실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버티는 믿음으로 고통이 우리들의 꿈을 짓밟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오히려 고통 안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현실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완전히 사실이에요. 완전히 사실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암을 완전히 깨끗이 제거해야만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늘 그런 생각해요. 내가 암이 걸린다면 암과 함께 사는 법을 빨리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암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이러는 대신에 암이랑 대화하고 안심시키고, 걱정하지 마, 너 내가 없애려고 몸부림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잘 가자, 같이. 내 그릇된 습관으로부터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동안에 암과 더불어 길게 공생할 수 있죠. 얘네는 들락거린다며? 전 잘 모르겠는데 들락거린다잖아요. 늘 괜찮아, 그냥 이렇게 그냥 너무 대적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도 승리하는 거죠. 그 승리죠, 그 승리.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이 완전히 제거되어야만 승리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고통 한가운데 있지만 다 이루었다는 음성을 여전히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어가시면서 그 혹독한 고통 속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코앞에 두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죠. 다시 말하면 죽으실 게 분명한데 다 이루셨다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면 이제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상황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곧 부활하실 것이 거기 암시되어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죽음을 코앞에 두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함을 선언하신 거죠. 아니, 부활을 지나서 승천하심과 성령을 보내심과 그리고 결국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실 것도 완전히 확실하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죠. 그렇다면 부활이 진짜라면 이 이후의 모든 약속도 진짜고 그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도 완전히 진짜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붙들고 오늘을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의 삶이죠. 그게. 최근에 제가 이 출판사에서 저에게 책을 보내주셨어요. 부활을 입다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최신 서적, 코로나 기간 중에 쓰신 책인데 이분이 지금 암투병 중이세요. 이분 20년 전에 그 갑산선 암으로 이제 고생하셨는데 치료받고 그때도 의미 있는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때는 부활에 대한 책을 읽으셨어요.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을 그 기간에 읽으셨고 20년이 지나서 지금은 췌장암이세요. 췌장암은 예후가 너무 좋지 않은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이 책을 쓰셨어요. 부활을 입다. 부활을 옷 입다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이제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우리가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이걸 정리를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만 있다면 시신을 도둑 맞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언들만 있다면 이를 몽상으로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빈 무덤과 증언이 함께 있다면 뭔가 비범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탐 라이시라는 부활에 관한 가장 좋은 책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추천하는 책인데 저도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모든 역사적인 자료들과 대안들을 다 찾아서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고 부활의 증인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고 교회가 탄생해서 여기까지 온 모든 2000년의 역사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거는 완전히 불가능하다. 모든 역사적 자료는 부활이 진짜여야만 가능한 역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말이 아닌 현재에 누군가가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하는, 꾸며낼 수도 없는, 왜 머릿속에 아예 그 개념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다는 거죠. 전 세계에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사실성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명백하니까. 그리고 성령이 오신 게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들은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도 확실히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 안에 가장 생생한 현실로 담겨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이후의 모든 역사 속에서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 진짜 이미 확인되는 중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면 그게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는 삶을 최소한 저는 지금 너무나 명백하게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진짜고 하나님은 완전히 오르시고 그의 오르심을 전제하고 살면 모든 게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너무나 뚜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약속을 붙들고 신뢰와 사랑으로 오늘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유대 종교 정치 또 권력자들의 불법 부정의 고약한 폭력적인 고집의 승리였죠. 그들의 고집이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빌라도의 세상 통치 방식인 정치와 비굴한 타협, 빌라도가 비굴하게 타협하는데 그것의 승리였죠. 정치가 이겼고 세상 권력이 이겼고 부정의가 이겼고 불법이 이겼고 불공정함이 이겼어요.
그게 예수의 죽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늘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승리는 잠시뿐이었고 실제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언이 진짜임이 입증되어가는 역사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걸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이 모든 불법, 부정의, 고약한 폭력적인 고집과 비굴한 정치적인 타협의 힘을 확실하게 이길 거라는 완전한 선포로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사랑의 힘이 탐욕의 힘을 이길 거라는 선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가 확실히 도래했다는 선언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선언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들의 가슴에 분명하게 못 박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이깁니다. 우리가 알아요. 다 얻고 패배자가 다 얻은 것처럼 느끼는데 사실은 그건 다 그림자에 불과했고 나는 패배한 게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을 살지 않고 오늘도 승리를 누리고 그리고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일본이 망했어요. 일본이 망한 후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망한 후에 중국이나 한국이나 필리핀 등에서 일본 사람들이 철수하면서 곳곳에서 만행을 저지른 곳이 있는데 그때 그곳마다 아비규환이 있었죠. 그러니까 망했는데 걔네들이 세력을 가지고 괴롭혀요. 하지만 망한 건 망한 거죠. 지금 그 시간이죠. 그들은 조만간 그들이 뭔가 도망가면서 저지르는 만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시간이 반드시 오죠. 지금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최종 선언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핍박받고 억울하게 죽임당하고 모든 고통을 짊어진 고통 속에 있는데 세상이 볼 때는 주제넘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의 권력 아래서 바로 왕의 권력 아래서 여전히 신음하며 깊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시는 순간 출애굽은 결정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로 아래서 신음하고 있지만 출애굽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삶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여전히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 같고 삶은 여전히 고통과 힘겨움이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그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길, 생명 회복의 길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걸 우리의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요. 이제는 그 고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이 흐른다는 걸 확실히 알게 돼요. 제가 그 증인이잖아요. 제가 우울증의 죽음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저의 새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 기간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제 육신의 기대를 가지고 여전히 유명해지고 이름을 날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길 어디에선가 이게 뭐지? 아닌 것 같은데 뭐지? 하면서 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죽음의 고통이 새로운 시작의 기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고통을 겪겠지만 우리들은 그 고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이 흐른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고통 중에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건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말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남은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고통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고통은 이미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통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 끝장내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어도 절대 끝장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통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끝장나지 않을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곧 우리들 안에서 성령이 주도하시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로 사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 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사는 자들이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떠나신 지 약 300년쯤 된 때에 지난번에 우리 한규성 목사님도 아다나시우스를 인용하셨는데 그분이 300년대, 그러니까 4세기에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의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하나였는데 그 아다나시우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을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예수로 살게 하셨죠. 그렇다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다 이루었다고 말할 자들을 탄생시켜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와 연결한다면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 이루었다, 이제 됐어요, 이제 된 거예요 라고 말할 우리들을 탄생시켜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함께 이루어갈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셈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성령을 쫓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일을 함으로써 모든 것이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가는 방식으로 행함으로 우리들은 이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자, 사랑으로 그분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놀라운 사랑의 생명력으로 함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을 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었는가? 마지막 결론으로 스탠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모든 대답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 없이도 살 수 있는 길, 곧 모든 것의 대답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의 이런 표현들이, 이런 통찰들이 참 아름다워요. 이분이 참 이런 면으로 참 대단하시다. 대단하다기보다 참 아름다우신 분이다. 이분의 삶 자체가 평생 그 조울증으로 남편을 어마어마하게 괴롭혔던 아내를 평생 사랑하면서 살았거든요. 아내가 좀 일찍 죽었지만 그래도 너무 오랜 세월을 견디면서 살아온, 온몸으로 살아낸 신학자예요. 이분은 참 위대한 분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모든 대답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대답이신 예수와 함께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또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날마다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뭘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열심히 그 길을 가다 보니 내 주위에서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가장 위대한 말씀이 되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순간에 말씀하신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죽음으로 어떻게 승리가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여전히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을지라도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확실한 선언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 부활이 확실하듯이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확실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확실함을 그 다 이루었다는 선언 안에서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고난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작은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 날마다 쌓여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우리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나누었던 그 5가정이 있죠? 5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주 월요일에는 우리 소병권 중학교 1학년 친구, 우리 권원경 집사님이 일하시는 센터장으로 있으신 지역 아동센터에서 소개받은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서 할머니를 이렇게 밥 차려드려야 되는 이 중1짜리 병건이를 생각했고요. 새터민, 참 뿌리가 옮겨진다는 것, 그것도 완전히 정반대의 가치를 가진 세상으로부터 다른 가치의 세상으로 옮겨온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고,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상적 고통은 말할 수 없는데, 이 새터민, 이순영, 이성화, 이 가정 질병으로 인한 생활고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은이네 가정, 그 장애우들이 있는 가정이죠. 엄마는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또 동생들도 다 장애가 있고, 이런 이 가정. 그리고 목요일 날은 그 아쿠바, 파팀, 그 난민, 코트디부아르의 정치적 망명. 그래서 난민 자격이, 난민 인정이 빨리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되고 있지 않아서 20년째 난항 중인 그 가정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 셋집 셋방살이 전전하면서 쫓겨다니던 그 마음에 곱하기 한 100쯤 하면 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인정을 받지 못한 채 떠돌이 삶을 살아야 되는 이 가정,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샤인, 미얀마, 지금 미얀마의 고통을 아시잖아요. 미얀마 분으로서 국가를 생각할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데다가 아내가 임신 중에 장모님의 건강 문제,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 가정, 이 고통을 겪는 이분들은 전부 다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일부분을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왜 지극히 낮은 작은 우리들에게 오셨는지, 지극히 작은 우리가 얼마나 갚을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인지,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가는 거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셔서 죄인이 아닌 죄인으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갈 때 그들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감으로써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갚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고, 내일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담은 부활절 헌금을 통해서 이 지체들, 또 이 지체들 주변에 있는 또 비슷한 이웃들을 섬기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찬양 부르고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오신 주의 그 은혜
살린 십자가 은혜로. 우리 이웃들,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 내가 고통 속에 있다면 나의 고통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또 그 고통들을 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과 이들의 앞날, 이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고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이제는 우리에게 가라 하십니다. 주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게 하시고 하나님 기꺼이 손을 펼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 안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서도 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신체적으로 하나님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고통 때문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접근하는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내일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내 심령과 내 몸과 나의 삶 안에서 실제가 되어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용기와 겸비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나를 기꺼이 내어주어도 억울할 게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다가 또 차 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